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 빌립보서 한 장 7대 11절 강에 평안하셨습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마음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흔히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강인한 선교사, 냉철한 신학자, 흔들림 없는 순교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뜨겁고 다정하며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빌립보서를 통해 들여다보고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란 무엇인지,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한 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여러분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단어들을 따로 적어보았습니다. 생각하다, 마음, 사모하다, 사랑. 이 단어들은 마치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 단어들은 바울이 자신이 돌보던 교회,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얼마나 깊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바울은 결코 차갑거나 무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본보기가 됩니다. 때로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냉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마치 더 깊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그 반대편에는 감정의 기복에 쉽게 휩쓸리며 매 순간을 감정적인 위기로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신앙이 아무런 생각 없이 감정적인 경험에만 흠뻑 젖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정답은 양극단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균형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느끼고 얼마나 간절히 그리워하는지를 표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앞선 6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보여준 놀라운 교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선 동력, 참여,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여러분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순회 설교자들이나 다른 가르침을 가진 이들이 나타나 더 매력적인 이야기로 그들을 유혹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보면 볼품이 없고 말도 시원치 않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나 더 인상적인 인물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든 자유롭게 복음을 변호하든 그들은 변함없이 바울의 곁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깊은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때로 너무나 변덕스러움을 특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헌신하지 않고 상황이 나빠지면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제나 예배의 책임,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볍게 여깁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기분을 좋게 해줄 때만 잠시 머물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나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쉽게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통과하며 우리의 마음은 복음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갑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역경을 견디는 모습을 보고 상실의 아픔 속에서 서로에게 달려가 위로하며 회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준 그 강력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공동의 목표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호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묶어준 유일한 끈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놀라운 사랑, 어찌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가 라는 동일한 감격과 고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맺어지는 진정한 유대의 기초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깊은 정을 나누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복음 안에서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상대방이 특별히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불완전하고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근거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감동적인 찬양을 수십 번 반복해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벅찬 감정을 자신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즉, 내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크나는 원래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대인들은 가장 깊은 감정이 내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애틋함과 그리움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듯이 이 사랑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박해했던 살인자 사울이 어떻게 이토록 뜨거운 사랑을 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와 폭력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열정과 사랑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매일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인 기도로 표현합니다. 첫째, 그는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실 때 경험하게 되는 인격적이고 친밀한 알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 사이의 깊은 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이 분별력은 단순히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좋은 것들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결정 앞에서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무엇이 최선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를 수많은 마음의 고통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그는 그들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진실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햇빛에 비추어 시험받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장인들이 도자기에 생긴 작은 흠을 밀랍으로 교묘하게 메워서 팔았는데 진품은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시험해보면 밀랍이 녹아 흠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랍 없이 라는 말이 진실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밝은 햇빛 아래에서도 흠없이 순결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최종 목적지이자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이나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위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심장을 통해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영적 성숙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기를,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기를, 그리고 우리 삶에 의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옵소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은 암과 분별력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흠이 없으며 이의 열매로 가득 차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